이제 9월입니다. 9월은 가을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옆 사람 보고요, 활짝 웃으면서 옆 사람 보세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올여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가을에는 성도님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에 많은 열매 맺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도 알날이 맺기를 기도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 친구 목사님이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줘요. 그 친구 목사님이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한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현재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괴상한 흉측한 ET처럼 그린 거예요. 여러분, 외계인 ET 아십니까? 이분이 그림을 자기 머리를 됐다 크게요, 비계 헤드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귀는 당나귀처럼 크게, 입은 아구처럼 크게 벌린 입으로 그리고, 눈은 뱁새 마냥 가늘고 날카롭게, 코는 벌렁코로, 그리고 가슴은 작은 새가슴으로, 손발은 퇴화되어서 아주 작고 힘없게 기형적인 모습으로 그렸대요. 목사님이 그 기괴한 그림을 보고 어째서 이렇게 그렸습니까? 물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이 모습이 딱 제 모습이거든요. 너무 많이 알고 들어서 머리와 귀는 이렇게 커져 있고요, 저의 날카로운 눈으로 비판하기 좋아하지요. 내게 유익되고 좋은 것은 코를 벌렁거리면서 킁킁거리고요.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아가다 보니까 가슴은 어느새 새가슴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시에 손과 발도 퇴화되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이분 말의 요지가 뭐예요?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머리는 막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는 새가슴이 되어서 인색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머리만 커진 흉측한 영적 외계 신앙인처럼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기괴한 모습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게 사실 제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분만의 얘기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닙니까?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머리만 커져 있는 거죠, 흉측하게. 듣는 귀는 얼마나 높은지 웬만한 설교는 양에도 안 차고요. 입에서는 할 말 안 할 말 그냥 막 쏟아내고요. 눈은 다른 사람 약점 금방금방 찾아가지고 막 비판하고요. 가슴은 새 가슴이 돼. 가슴이 크고 웅장해야 되죠.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일을 인색합니다. 가슴이 간장종지 같습니다. 그 결과 손과 발이 다 퇴화되었습니다. 왜요? 안 쓰니까요. 사용 안 하니까요. 행동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도 행동하지 않아요. 들은 대로 본 대로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형용사, 부사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동사입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일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동사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동사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행동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좋다, 그런데 예수쟁이는 싫다. 하나님은 좋다, 그런데 교회는 싫다. 왜요?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거죠. 기도하는 대로 사는 거죠. 대한의 성도들, 행동하는 신앙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행동하는 신앙인의 좋은 모델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은 대로 행동하고 말한 대로 사는 여호수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익숙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앞에죠. 앞부분이죠.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가나안 성을 앞두고 있는데,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모세가, 영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새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정복하라. 내가 주었다. 둘째,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셋째, 여호와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과 명령은 여호수아에게만 준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고 명령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2024년 가을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앞에 가나안 땅, 우리 가정, 우리 학업, 우리 직장, 우리 사업, 교회, 사명 주셨습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깃발 꽂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강하고 담대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셋째,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보통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설교하고 그 이유는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장 10절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해로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돼. 이해라는 말은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와우 계속적 용법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1절에서 9절 말씀과 10절 이후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즉시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했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에는 아낙 자손 거인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철기군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 하늘까지 닿는 크고 견고한 성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있는 현상은 너무너무 크고 강력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맞다, 틀림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나아갔어요. 행동했어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믿음 충만하면 믿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넘치면 어떤 일에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충만이. 오늘 주께 나왔는데 여러분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충만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가나안 땅보다도 여리고성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크시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머리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손과 발이 더 강하시길 바랍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배에 타시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새 다 해봤어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어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잘 알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 하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말도 안 돼. 말이 돼요? 100세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바로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